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5절에 있는 말씀부터 5절, 6절, 7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 6절, 7절 456페이지 5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보다 좀 빈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인생을 고외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버틴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기도의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기도의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파멸되어 도망갈 것조차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나는 기도 가운데 빛을 볼 수 있었다. 유명한 힐튼 호텔이 설립자 콜레드 힐튼의 말입니다. 유명한 간디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 간디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다.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미치고 말았을 것이다. 간디의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밀림의 왕자 타잔을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영화 가운데 타잔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타잔은 밀림의 왕자입니다. 늘 이깁니다. 늘 승리합니다. 그런데 타잔도 가끔은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밀림의 왕자라도 늪에 빠지면 꼼짝 못합니다. 왜? 움직일수록 늪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악어떼까지 등장하면 정말 스릴 넘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치타가 와서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치타. 그러면 어디에 숨어 있든지 치타가 나와서 쭉 줄을 던져줍니다. 로프를 던져주면 가까스로 늪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타잔이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밀림과 같습니다. 무서운 늪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늪에 한번 빠지면 스스로 헤쳐오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타잔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줘요 주님. 할렐루야. 도와줘요 하나님. 그러라면 어디에 있다가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늪에 빠지지 않은 것이지만 잘못해서 행여 늪에 빠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꼭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의 늪에 빠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늪에 빠집니다.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 다녔지만 다윗은 믿음을 지키고 늘 위기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안타깝게도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삐끗하면 인생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시험 들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최대한 늪에 빠지지 말고 만의 하나라도 늪에 빠졌다면 다윗처럼 늪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늪에 빠져 있는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내가 늪에 빠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7장이지만 사실 31장까지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27장부터 31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집에 가서. 지금 찾지 말고. 설교 시간에 걔도 이거 읽을까 봐 걱정돼서 말해요. 집에 가셔서 27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늪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늪에 빠지게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몸도 아니고 부하가 600명에다가 그 가족들까지 식소들까지 합치면 3,000명을 됐을 때 그 많은 3,000명 이상을 데리고 도망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혼자 피해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3,000명의 대 식구들을 데리고 움직인다는 게 피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도 어렵고 어려우니까 순간적으로 뭘 선택을 하냐? 망명을 선택해요.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는 사울 왕에게 늘 쫓겨다니니까 국경을 넘어 그것도 어느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큰 고난에 봉착하게 돼요. 블레셋으로 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고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인생은 그대로 끝장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견원지간이었어요. 개와 원숭이처럼 항상 으렁거리는 사이였단 말입니다. 다윗이 국경을 넘어 원수의 나라에 망명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을 한 기간은 대략 10년쯤 되는데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중에 8년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구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다 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적과의 동침한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과거 블레셋 군대를 쳐부순 장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차기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선택이 당장에는 편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28장 29절에 보니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출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 왕이 누구에게 전쟁을 나가라고 하느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참전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망명 왔는데 다시금 블레셋에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하라고 다윗을 앞장서서 내어보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동족을 향해 칼을 들이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그의 장래는 끝장날 판국입니다. 사울 왕에게 핍박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에 보면 마지못해 전쟁터로 끌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의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 꼬락서니가 과간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행여 승리한다고 해도 큰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사울 왕이 전사한다면 다윗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왕이 될 수도 없고 설사 왕이 된다 하더라도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합니다. 내보낼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의 참전이 취소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시 블레셋 시글락을 와보니까 세상에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겨우 3일 만에 그 사이에 블레셋 아글락에 큰일이 터졌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을 침노한 거예요. 성읍을 불태우고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 참상이 사무엘상 30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다윗이 다시금 블레셋 아글락에 와서 보니까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망명 생활이 서럽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너무 기가 막혀 넋을 놓고 옵니다. 심지어는 부하들이 돌변해서 다윗의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다윗을 하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가족들이 이렇게 풍지박산 났는데 하면서 다윗을 따라왔던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피하려고 타협하고 말씀을 어기면 더 큰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함부로 말씀을 어김으로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피하려고 타협하고 말씀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이 늪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 태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앙.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도피 생활 중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신앙을 잘 지켜왔어요. 심지어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살려줬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윗의 그 당당함,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의 신앙.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당당하던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 늪에 빠지니까, 허우적거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앞장서라고, 나는 뒤에 따라가겠다고, 앞차만 보고 따라가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하늘 바라 앞차와 거리가 멀어지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작은 고난에도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선의 싸움이에요.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 이것이 곧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뭐만 보여요? 그렇죠, 그림자만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참담합니다. 비참합니다. 늪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는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 때문에 그랬어요. 신앙이 흔들리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 계산기에 두들겨 보면 늘 뭐예요? 적자야. 계산기 두들겨 보면 늘 흑자입니까? 한 달 한 달 늘 흑자의 문 손들어 보세요. 별로 없어요. 다 적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한 달, 1년, 10년 지금까지 먹히시고 입히시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잔꾀가 어느 정도 통합니다. 그러나 그 잔꾀도 한두 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망합니다. 제게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은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말씀의 손을 넘어간 겁니다. 그냥 지리적으로 단순히 이동한 게 아니라 말씀의 손을 넘어간 거예요. 힘들다고 말씀을 어겼는데 이게 탈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의 선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그 선을 나가면 이탈하면 아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지켜주시고 울타리 안에 있어야 보호하지, 울타리 밖을 떠나면 보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학생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의 손을 넘어가면 곤란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망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필경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다윗이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계속 늪에서 허우적거린 게 아니라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것들, 얼룩졌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참전이 취소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상섭리를 행하신 거예요.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 우리는 이런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이제 다윗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려운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편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합니다. 아말렉을 쳐부수고 포로로 끌려갔던 부녀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물건까지 전부 되찾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늪에 빠졌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윗처럼 인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게 하고 혹시라도 빠졌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